욥기 그게 14장이죠. 14장. 그 14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 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20장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제 그 연륜이 다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근데 벌써 60살 넘으면 그 이제 생각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 대한 연민도 있고, 자기가 그 가장으로서의 또 생활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걸 관장했다 같으면 내 식구들이 어떻게 사는가 염려하게 되죠. 그때부터 자기 주장을 덜 하게 되고 이제 그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병석에 누워서 의사가 진단을 해서 당신은 앞으로 얼마만큼 못 산다고,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최소한 선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제재가 없다 같으면 기고만장해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비참한 거죠.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미군 병사들이 모르잖아요. 헬리콥터 조종사가 헬리콥터에 탄 사람들이 언제 누가 로켓 쏴가지고 자기가 맞아 죽을는지 모르잖아요. 순찰하는 병사들이 언제 누가 저격을 하려는지 모르잖아요. 술탄을 던질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지뢰를 매설해놨는지 어디다 매설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밤과 낮, 아침에 깨고 밤에 잠들고 했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감각하게 되어버린다면 모르지만요. 수지나 마약으로 막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척 불안하겠죠? 무척 불안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옛날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 자기 누나가, 형님이, 동생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던 것이 이제 생각날 수 있고, 틀림없이 전쟁터에 나갈 때 성경을 한 권씩 주었을 거라고. 조그만 신약 성경이라도 이렇게 파켓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줬을 거라고 했죠.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부해버리면 별로 희망 없어요. 범죄자들을 보세요. 범죄자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잖아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범죄자들에도. 13절에서 오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주의 진로가 지날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나의 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한계라는 인간의 절규입니다. 자기 한계라는 인간의 절규에 있어.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병이 약 한 6,300가지 이상 된다 하잖아요. 병 종류가. 식유병만 하더라도 5,000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나는 어떤 통계가 맞는지 모르지만 식유병만 하더라도 그렇게 병이 많다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도 모른다. 우리도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공기도 나쁘고 음식도 나쁘고 물도 나쁘고, 그래서 모른다고. 주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죠.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살아나거든.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이제.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 주의 손후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나의 허물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주께서는 내 죄악을 실로 꿰매 버리셨나이다. 여부 바램이죠. 여부 바램이라죠. 죄의 싹슨 사망이죠.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 나았죠. 모두가 인간이 자의적으로 행한 일들이고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실로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물은 돌들을 닳게 하고 주께서는 땅의 티끌에서 자라는 것들을 씻어버리시나이다. 오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멸시하나이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인간적인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 큰 죄를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인간이 그 성경 자체를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죄악이라고 해서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들은 순수한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생활에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지금 교단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진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실로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이 나면 산도 무너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렇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물은 돌을 닳게 물이 영어로는 그것이 캐섬이라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면요 바위가 길이 나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렸다고 하죠. 얼마만큼 오랜 동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위가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캐섬이라 한다고 하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로키 마운틴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 큰 캐섬이 있더라고요. 바위가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위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흐른다.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큰 시내 같은데 이렇게 그 폭포 같은데 가서 보면 그런 거 있을 것이에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주께서는 땅의 티끌에서 자라는 것들을 씻어버리시나이다. 또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멸시하나이다.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주께서는 그의 용모를 바꾸시고 그를 멀리 보내시나이다. 모든 것이 자연이고 인간이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영향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버리신다는 것이에요. 동물의 습관이나 인간의 습관이나 또 곤충들의 습관이나 모든 것은 만드신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성경 없이 연구하는 것은 엉터리가 많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에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과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어디서 나왔겠어요? 크리스천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쫙 양육돼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나무가 심겨졌는데 토양도 부실한데 그 심겨졌는데 그거 홍수 나면 넘어지죠. 바람 불면 쓰러지죠. 그렇죠? 안 쓰러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쓰러지려면 어렸을 때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뿌리가 쫙 토양을 먹고 있고 그래서 안 쓰러져야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학 세상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불행한 일 닥치고 막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목사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가서 2년간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에 신대원에 가서 2년 내지 3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되겠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가지고 그 뿌리가 자라서 쫙 올라갔다 있죠.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펜사골 성신학원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또 졸업하는 사람들도 잘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죠. 예, 조금 배워가지고 그거 써먹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책 쓴 거 봐요. 한 달에도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덜 알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대로 책을 쓰는데 수백 권, 수천 권이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나라에 무슨 책이 나와야죠. 뭘 먹었어야 뭘 내놓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10년 됐거든요. 11년 됐거든요. 12년. 이제 12년 동안 자랐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내 나이 되는데 지금 일에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니까요. 시간을 막 쪼개 쓰잖아요. 그렇죠. 12시간씩 여기에 머무르면서 12시간 이상씩 하루에 머무르면서 예, 그런 중노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예, 양성이 되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별로 예, 오래 남지 않았다 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공부하고 예, 다른 것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예, 한 권의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고 한 권의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해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행하는 게 뭐다고? 다른 교회하고 똑같으면서 다른 교회가 하는 일들을 비평만 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21절 자기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나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의 비천함을 알지 못하나이다. 땅에서도 변질돼 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죠. 죽은 사람은 더더구나 모르죠. 죽은 사람은 더더구나 모른다고. 땅에서 변질된 사람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식들을 세상으로 내보낸다 했죠. 교회에서는 그 자식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데리고 나오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자식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다만 자기에게 붙은 살이 아프고 자기 안에 있는 그의 혼이 애통할 뿐이다 하니라. 지금 이제 욥은 자기 관점에서 지금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그 불행한 사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 엘리파스라는 그 이제 친구가 지금 욥이 소팔과 빌다 두 친구가 자기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대응을 한 것이거든요. 그거 들어보니까 이건 참 기가 차거든요. 욥의 변명이라 그럴까. 이제 이거 지금 그 엘리파스에게는 욥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대로 이제 아주 분노해가지고 욥에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자 태만인 엘리파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헛된 지식을 발설하겠으며 동풍으로 자기 벼를 치우겠느냐 했죠.
현명한 사람이 헛된 지식을 발산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통풍으로 있죠. 자기 배를 채우겠느냐 있어. 아라비아 그 사막에 불어오는 동풍이라고 해서 열풍이를 말하거든요. 열풍이요. 메뚜기들을 몰고 오고 아주 그 대단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모두 다 이거 쓰고 있잖아요. 여자들 또 차도를 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모습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이거 전부 다 이게 쓰잖아요. 모래바람 엄청나더라니까요.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비행기 그 모래바람 불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다시 떠야죠. 그가 무익한 이야기와 선을 행할 수 없는 말로 따져보겠느냐 이게. 정녕 내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하하, 야, 내가 보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난 정말 육신적이야 이거. 당신 너무 육신적이라 했죠. 자기 행위에만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은 전부 육신적이라고 했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충만하지 않고 발설하게 되면 모든 것이 육신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뭐 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연애할 때도 성령을 충만한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 안 그러면 육신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이제 알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지금 BC 1500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욥은 언제 사람이었냐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은 뒤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먹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면 유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이 앉아있으면 유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내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한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이 사람들이 유식한 거예요. 인생을 볼 수 있는 관조가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에서 삐뚤어지면 원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관조한다는 그 사실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에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 했죠. 그렇죠. 내가 그 모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 안 나와요 지금 여기. 자기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대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로교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단 교회 목사들 있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만 하려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이 틀린 성경이라는데요. 성경 보니까 7만 군데를 고쳤다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는 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일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회의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 목사 한 사람이 명함이 막 몇 개인지 모른다 했죠. 무식하다 했죠. 이 사람 지금 빌닷이라든지 소파르라든지 여기 지금 엘리파스라든지 욥이라든지 대단한 식자들 아니에요. 세상 학문하고 관계없다. 세상 학문하고 관계없고 세상 철학 관계없다고 하죠. 하나님하고 관계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면 안 된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건 필요 없다. 그것은 학문에 불과한 거라. 우리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을 소유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이라. 우리가 보는 하는 것 일들에 모두 보세요. 성경 침례 교회, 말씀 보존학회,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사이버 신학대학, 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다. 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총회 신학대학, 그런데 장로교 총회 신학대학,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하죠. 성경 신학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한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신학하고 우리 신학하고 다르다. 그 사람들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건 필요 없다. 이게. 자, 3절에서 그가 무익한 여호와께 선을 행할 수 없는 말로 따져보겠느냐 했어. 정녕 내가 두려움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는도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그치는도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나도 거기에 있겠다고 하셨는데 두려움은 필요 없다. 이게. 기도하기를 그쳐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된다. 이죠. 지금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 그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기도 응답은 조건부적이죠. 신실하지 않는데 막 기도만 하면 은사주의 될 때 응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요식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럴 거라고. 돈 주고 막 돈 들고 와가지고 아파트 청약 가듯이 막 하려고 그럴 거라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은 안 보내려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자, 내 입이 내 죄악을 말하면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아, 심하게 해버리죠. 내 자신이 입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아니니라 했어. 정녕 내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느니라 했어. 너무나 욥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니까 그렇게 따지는 것이. 내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산들 앞에서 짐을 받았느냐? 너가 아담보다 먼저 낳느냐? 너 혼자밖에 없었냐 이게요. 내가 요 독불장군이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그래서 지혜를 너만 알고 있느냐? 무척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성경을 말할 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평할 때 당신은 뭐에 틀렸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9절에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모르겠냐?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냐? 너만 알고 있느냐 이게요. 성령님이 너한테만 역사했더냐 이거죠. 그런데 너가 그렇게 너를 정당화시키냐 이거죠. 우리에게는 백발인 사람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도 있으니 내 아비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들이라. 당시에 사람들이 약 160살 내지 180살 살았다 같거든요. 욥의 아버지는 한 120살 정도 됐겠죠. 욥은 그렇다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 나이에 한 60살이나 60살에서 한 80살 정도 먹었겠죠.
그 사람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겠죠. 너보다 훨씬 더 많고 너희 아비보다도 더 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어떤 추럭이 이렇게 오다가 추럭이 언덕에서 굴러져 내려오는데 사람 3명이서 지나가다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그 추럭 운전수가 있는 줄 알고 안 피하고 가다가 한 사람 죽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탤런트 그 외아들이더라고요. 그 34살인가 3살인가 4살에 먹은 아들을 잃어버린 그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쟁에서 자기 아들의 전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군대 갔는 자기 아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상등병인가 그한테 얻어맞아서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죠? 억울하게 재판에서 친 사람들이요. 전관 예우 때문에 정의가 짓밟히고 공의가 짓밟혔을 때 그 어디 가서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사람이 돌아버리죠. 돌아버려요. 인간의 이 정신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우리 주위에서도 자기 자식들을 잃고 아내 잃고 해가지고 좀 돌아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했죠. 비정상이에요. 하고 있는 행보가 비정상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하고 눈은 같이 있는 것이죠. 마음하고 눈은 같이 있다고. 내 마음이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멀리 데려가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요, 마음이 멀리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현명하게 향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잠언 28장 26절이라고 써 있다고.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일으키고 제잘되는 어리석은 자는 망하리라. 이것이 잠언 10장 10절이라고. 내가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멀리 데려가느냐 했어. 그렇게 놔뒀냐 이거죠. 내 눈이 무엇이다 눈짓하느냐 이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돌이키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 돌이키면은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네 몸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 지향적으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내 눈을 나한테다 집중시키고 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이 무척 아까운 것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피로 사줬다는 것이 전혀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든지 성령님이 계셔도 그 사람에게 자꾸 성령님이 일깨워줬는데 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이렇게 내 영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 번 거부하니까 한두 번 그냥 여러 번 거부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고.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것이 말이죠. 무척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왜 순교자들이 순교했겠어요? 더 살죠. 자기가 주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 빚은 자기가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왜 바치겠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최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뢰줄 수 있겠느냐? 인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인간이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셨고,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뭐 잘난 거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 깨끗하겠네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다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 결격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렇게 듣는 친구들을 봐서는 황당한 거죠.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으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불의한 것을 모르면 자백할 것이 없으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상한 짓을 해놓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 나보고 자백하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희인가? 이거 장난인가? 이거요. 장난이 아니라 이건 살고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것도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고 더더구나 심각한 문제라 했죠. 그런데 이것을 장난처럼 해버린다. 돈 버는 대로 바꿔버리고 사람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래야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락카 목사님의 주석사가 그것이 정답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정답이라고 해서. 그분은 500명 이상의 성경 주석가들, 인류 주석가들, 자기들이 인류라고 한 사람들이 범해놓은 오류들을 일일이 지적한 그러한 주석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자, 11시에 만납시다.